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구름 속에 나타난 무지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는 그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언약과 더불어서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느냐면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지개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생물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러죠. 자, 이런 그런 문자적인 기록된 의미대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석해서 무지개가 7색깔이죠. 7색깔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약속의 상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무지개에 담긴 희망 넘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진정한 진리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어린이의 과학 잡지에나 실리는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문자적 그대로만 보게 되면 자, 무지개가 나타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징조로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을 때의 역사적 시기를 대부분의 성경 역사학자들이나 창조 과학자들은 대략 BC 2250년경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이 지구상에 무지개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 무지개로 처음으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7색깔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은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완전한 숫자다. 언약의 숫자다. 안식의 숫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완전한 언약, 완성이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지개가 7색깔로 알고 있지만 그 분광기로 비춰보면 수백 개의 색깔로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무지개의 색깔을 7가지가 아니라 4가지에서 6가지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색깔을 자세히 보면 노란 색깔에 가까운 노란색이 있는가 하면 주황색에 가까운 노란색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색깔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담긴 이런 복음의 말씀을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나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왜 하느냐 하면 그렇게 과학적인 증거로 증명하여 역사적 사실로 드러내서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보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실존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걸 증거로 보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창조과학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은 그런 근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도하기가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역사적 사실을 팩트로 가지고 설교를 하면 더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힘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인간의 노력에 의한 어떤 사실의 확인으로, 그래서 심정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믿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건 나의 생각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예요? 자, 믿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이라고 제가 거기다 이제 기록해 놨는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러니까 이 미쁘시고라는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이 된 자,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의이다. 또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하나님은 진리이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이게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용어들은 하나님 거예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의이고 하나님은 믿음이고 하나님은 진리인데 어떻게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되면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연합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죽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진리고 의이고 사랑이고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도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지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 피스토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지 못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완전히 오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우선 13절에 보니까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하죠. 그러면 14절은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16절에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다고 그럽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볼 텐데요. 그러면 자,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다. 그런 것은 지난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무지개는 구름 속에 있지 않지. 그런데 16절 보니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다. 그럼 무지개는 구름 사이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때요? 구름과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뜰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오해를 사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구름 속에 단어가 2번 나오고 구름 사이에가 있죠.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이게 베이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뭐 안에 뭐뭐 속에라는 단어인데 2번은 구름 속에라고 번역해 놓고 한 번은 구름 사이에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멋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것은 무지개는 구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한 것은 잘 된 거죠. 근데 구름 사이에 있다는 것은 오해를 사기 쉽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구름이라는 단어가 아난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아난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명사로는 구름이지만 동사로는 덮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덮어버리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잘 일단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무지개가 이 케세트라고 있어요. 케세트. 히브리어로 케세트. 이 케세트인데 이 단어가 구약에 72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케세트라는 단어가 창세기 9장, 오늘 본문에서만 무지개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창세기 9장을 제외한 창세기 4번이 나오는데 나중에 그 한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6절, 창세기 27장 3절, 창세기 48장 22절, 창세기 49장 24절에 쭉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화살과 활이라는 단어로 나오거든요. 근데 화살과 활이 전부 다 퀘셔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9장을 제외하고 다른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는 이 퀘셔트를 전부 다 활로 번역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활. 그런데 활로 번역했는데 오늘 창세기 9장에서만 이걸 무지개로 번역했다 그런 얘기죠. 자, 왜 이걸 무지개로 번역했을까 이분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죠. 자,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무지개. 레인보우. 그죠? 레인은 비입니다. 보우는 활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의 본문을 상황을 보면 구름이 있죠. 거기에 활이 있죠. 구름은 뭡니까? 비를 머금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비. 구름은 비고 옆에 활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하고 활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볼 때 이게 퀘셔트, 이걸 무지개로 본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를 가세요? 그러니까 구름을 비로 보고 거기 구름 있고 비가 오고 나면 무지개가 뜨니까 활처럼 생겼잖아요. 비 오고 활이 있으니까 영어 성경에 영어가 무지개가 레인보입니다. 비 오고 활이니까 이 퀘셔트라는 단어를 활이라는 단어를 무지개로 번역해 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를 가시죠? 그러니까 퀘셔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지개가 아니에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도 여기서 구름도 우리가 이렇게 보는 물리적인 구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런 현상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겠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을 보여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 9장 본문에 나오는 그 무지개 퀘셔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지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모든 창조 과학자들이나 대부분의 일반 교회 목사들이 설교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무지개, 레인보우는 언제 뜨죠? 그 자연적인 현상은 두 번 말했죠. 비가 오고 난 후 공기 중에 남아있는 작은 물 분자들, 작은 물방울들이 흩날리고 있을 때 그 반대편에서 햇빛이 비치면 그 빛이 물방울과 부딪히면서 굴절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무지개는 반드시 구름이 거친 하늘에서 나타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구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는 구름 사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구름이 하늘을 덮었을 때는 구름 속에 무지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름 속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는 무지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하나님과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로 영원히 세우신다고 하면서 그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그래요. 심지어 14절에 보니까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이 완전히 땅을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난다고 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요 퀘셔트라는 단어를 다른 곳은 다 활로 번역이기 때문에 창세기 본문 9장도 활로 번역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있고 거기가 무지개가 있든 활이 있든 그 의미를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퀘셔트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여기서만 봐서는 안 되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퀘셔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곳은 몇 군데가 있어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퀘셔트 이것을 왜 무지개로 번역했다고요? 구름이 있고 비가 있고 활이 있기 때문에 활은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 현상을 무지개로 본 것 같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
활을 두었다. 앞으로는 퀘셔트라고 할게요. 자, 구름 속에 퀘셔트를 두었다는 의미가 뭘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창세기 9장 본문에 나오는 이 퀘셔트가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7색깔 무지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퀘셔트가 활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자, 그 활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활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그것도 감이 와요, 안 와요? 감도 안 와요, 그것도. 하나님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던, 구름 속에 활을 두었던, 일반적으로 그것이 우리한테 무슨 감이 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라고 번역된 히브리 명사 퀘셔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은 여기서 구름과 무지개가 핵심이거든요. 구름이 아난입니다. 이 아난이 뭐라고요? 구름, 비를 먹은 구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덥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를 먹은 구름은 뭘 얘기할까? 그런 얘기죠.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퀘셔트 활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한번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할게요. 이제 성경 전체를 한번 또 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름이 있습니다. 비를 머무었어요. 그 안에 활, 퀘셔트가 있어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겠죠? 왜 그래요? 이 창세기 말씀은 누가 처음 기록한 겁니까? 모세가 그랬겠죠? 모세가 하나님이 영을 받아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개 속의 활이라는 거, 이런 아난 속의 퀘시트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를 알아야 영원한 언약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을 하나님에게 직접 받았던 모세와 그 말씀을 모세로부터 전해 들었던 최초의 사람들이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성경을 폭넓게 전체적으로 보아야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름이라고 번역된 아난이라는 단어가 땅을 덮는다는 의미로 쓰여요. 이것이 구름도 되지만 땅을 덮는다 쓰였다는 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이 뭔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있습니다. 비가 있어요. 거기에 퀘셔트가 있습니다. 활이 있습니다.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얘기예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이 언약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구원받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 깨달았을 것이라고 보는 그런 내용은 뭘까요? 창세기를 보면서 그들이 창세기를 보았을 거 아닙니까? 창세기 말씀을 모세로부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 노아의 홍수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때 홍해 도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뭐예요? 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죠? 홍수가 쏟아집니다. 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다는 걸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구름이 덮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구름이 덮으면 그 말씀이 덮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만 살아났습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났죠. 다 죽고 기식하는 모든 것은 다 죽었는데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만 살아남았어요. 이것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널 때 그 무시무시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죠.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거기에서 몰살당하잖아요. 자, 이따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는데 구름 아래에서 이것을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말씀 안에서 결국은 말씀 안에서 자기들은 살아나고
애국 군대는 거기서 다 몰살당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살아남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안에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애국 군대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공통적인 그 내용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사는 거구나,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말씀 아닙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있는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너희들과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뭐라고 있어요? 세례라고 있죠? 이따 보겠습니다. 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홍해 도하 사건도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세례예요. 그 세례를 뭐라고 하죠? 구원하는 표라고 합니다. 이게 언약의 증거예요. 할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언약의 증거라고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할례나 세례나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 캐셔트가 있다, 활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언약의 증거라고 있잖아요. 그게 세례고 할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알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겠느냐 하는 얘기죠. 오늘 우리처럼 그게 다나토의 죽음이다라는 그 용어를 모를지라도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 선악과에서 죽는다는 무트라는 단어를 그들은 봤잖아요. 무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 그걸 따먹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모든 것을 은혜로, 그 말씀으로 그들도 다 알고, 그렇게 아는 자들은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도 그들은 깨달아 알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처럼 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찾아놓고 전해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찾는 수고, 노력은 하지만,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확하게 알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 무지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그게 영원한 언약, 그것을 노아의 홍수 사건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서 연상해서 그들은 깨달아 알았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7장과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노아의 방주와 홍수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전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기록된 단어들이나 일어난 일들의 그 내용을 들으면서 연상되는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7장에 나오는 홍수 사건을 묘사하는 장면들이나 표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부딪히게 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연상되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홍해 도하 사건을 떠오르기에 충분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홍해 도하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 14장과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물이 그들을 덮고 깊음 속에 돌처럼 가라앉았다는 등의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의 내용 자체가 노아의 홍수 사건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한 공통점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것을 신약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자,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누가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여러 차례 기록해 주기 때문에 기록 안 했어요. 물은 뭐라고 있습니까? 물. 노아의 홍수 물은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고 있어요. 구원하는 표. 언약의 증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례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그 죽음의 형태로 해서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구원하는 표인 세례를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세례 분명히 나오죠. 구원하는 표, 물은 구원하는 표다 그랬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은 분명한 세례입니다. 그런데 홍해 도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도화 사건도 뭐라고 하죠? 세례라고 하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지금 뭡니까? 홍해 건너는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게 이제 세례라고 말한다 그런 얘기죠. 자, 세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모세에게 속했다고 하죠. 모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게 세례입니다. 그것을 구름 아래에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도 구름 아래. 구름 아래라고 있는데 구름 아래도 되고 구름 안에라고도 번역이 되는 겁니다. 구름 안에, 구름 아래 같은 말이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죠. 홍수가 쏟아지는 것은 구름입니다. 비, 말씀이 진리가 쏟아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홍해 도화 사건도 구름 아래에서, 구름 말씀 안에서, 자, 그 안에서 지금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죠. 이 신령한이 무슨 뜻이겠어요? 신령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령한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푸뉴마티코스. 이 푸뉴마티코스는 푸뉴마의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푸뉴마, 영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음식, 영적인 음료가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여기서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것이 내가, 하늘에서 나온 내가, 자, 그것을 육신의 떡으로 먹지 말고 그걸 진리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반석인 그리스도로부터 마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영적인, 자, 반석,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즉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 그게 홍해라는 저주에 받아서 빠져 죽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 예수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똑같이 전부 다 구름이 나오죠. 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지금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구름 속의 퀘셔트라고는, 이 구름이 덮고 있는 그 안에 있는 퀘셔트라는 이 언약의 증거, 이것이 세례고 할례입니다. 결국 내가 예수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나는 것이 언약의 증거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한 가지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거듭 얘기지만 모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디 나와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분명히 나오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나는 것,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연합했으니까, 하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가 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아들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예수란 육체를 입고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과 이 아들 관계가, 너희들도 이런 아들 관계가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예수가 죽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리스도로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연합하여 그렇게 죽어야 너희도 아들이 되는 거야. 그게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고 구원이야. 그게 세례고 할례야. 그게 영원한 언약이고 증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각자 별개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 도화 사건은 세례라는 것이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렇게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니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 갈라진 그 사이로 건너고 뒤따르는 애국 군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자, 이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 아파에 죽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다 죽었느냐고요.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내가 죽고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노아의 방주 사건도 자,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아나는 거죠. 그게 누구 때문에 사는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방주라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고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합하여 죽고 합하여 살아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군대대로 나왔다고 그래요. 성경은 군대대로. 그걸 뭘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애국 군대들이 홍해바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죽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군대대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옛사람, 율법적인 그런 세상에서 살던 육적 욕망으로 살던 육적자, 육신의 생각, 그렇게 그들은 세상적으로 살았잖아요. 그 세상적인 생각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홍해 도화 사건이고 그렇게 건너가니까 광야로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노아의 홍수 사건과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 연대적으로도 수백 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보나 처해 있는 당시의 상황으로 보나 전혀 다른 역사적 사건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은 언제나 같다는 겁니다. 그게 세례예요. 여기서는 지금 세례. 예수와 연합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육적 생명이 없어야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요. 먼저는 하나님의 생명수인 진리 말씀 나에게 임하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죠?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죽는 겁니다. 홍수라는 위에서 내려주는 그 물을 만나서 죽는 것이고 홍해라는 물을 만나서 죽는 것이고 진리 생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죽음을 해결하고 하려고 하니까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데 살아서 열심히 행해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데 내가 선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데 내 인격적인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자기가 그렇게 해서 자기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이루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죽어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도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데 살아서 내 힘과 노력과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살리겠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 안에 그 말, 그 진리, 그 영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진리 말씀을 통하여 나는 없음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을 죽는 것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데, 내가 살아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다고 하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하느냐 하는 얘기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하죠. 그런데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다 갚겠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복음의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진리 물이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세례죠. 그러면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내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영, 그 말씀이 임해서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건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음을 통과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받는 그 세례의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의식 하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면 세례교인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그걸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부족하다고 해서 약식 세례는 좀 그러니까 정식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약식 세례가 아니라 깊은 물속에 빠뜨리는 정식 세례, 그걸 뭐라고 해요? 침례라고 하죠? 그런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육체인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으로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았겠어요? 그냥 뒤에 추격해오는 무시무시한 애굽의 군대를 피해 도망가는 것으로 알았겠죠. 세례가 뭔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직접 홍해를 건넌 그들이 나중에 모세로부터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그렇게 다 홍수로 물로 덮어서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 죽는 거구나, 그걸 알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노아와 이 모든 것들이 가족들의 이야기며 뒷날 홍수 도하 사건을 통해서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를 그들은 알았을 거다 하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창세기 노아의 홍수 사건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직접 겪었던 그 홍해 도하 사건과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신들이 체험한 일들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그 의미가 분명해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진리의 대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코이노이아, 그 사귐이 이루어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너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는 용어로 그 당시 그들은 몰랐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렇게 다 죽는 것이라는 복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나에게 계시되어져서 나의 눈이 열리는 그 생명의 복음을 만나는 기회를 잡으라고 하나님은 창세부터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지개라고 번역된 이 퀘셔트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더 분명한 의미가 있었을 거다 하는 거죠. 자, 이 무지개 퀘셔트가 언제 뭐와 같이 등장해요? 여기는 구름과 등장합니다. 다른 곳에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창세기 9장에는 요 퀘셔트, 무지개, 이 활이 구름과 함께 등장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활과 함께 등장하는 구름이 땅을 덮는다는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수와 홍해의 관계처럼 자신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말씀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하나의 책인 모세오경인 창세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기록한 모세 본인에게 있어서 구름이 땅을 덮는다, 구름이 모세 자신을 덮어버린다는 말씀을 듣고 모세 자신이 실제로 겪었던 구름이 땅을 자신을 덮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름에 담긴 의미를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자, 이 말씀이 어느 때 한지 그 배경을 아십니까? 이 장면은 출애굽해서 마라의 쓴물이 있는 곳을 지나고 엘림을 지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먹을 것으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상황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영광.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다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가 여호와의 영광이겠어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난대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카바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카바드는 무겁다 그런 얘기입니다. 헤비, 무겁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무겁대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걸 구름 속에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중압감, 무게감, 압박감을 느낀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이. 자, 영이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 무언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다가옵니까? 뭘로 다가와요? 영이신데,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게 구름 속에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떤 중압감으로, 무게감으로, 그렇게 우리가 느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무거움으로 다가왔다는 것으로밖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뭘로 드러내는 거죠? 구름으로. 구름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 영광을 드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오니까 우리가 어떤 무게감으로 중압감으로 우리가 느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느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자, 이 장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광야에 있는 시내산으로 모세를 올라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빽빽한 구름이 뭐예요? 아까도 구름이 덮는다는 얘기죠. 그 땅을 덮어버린 구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덮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가 뭘로 나타났겠어요? 영으로, 말씀으로 나타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죠. 조금씩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 또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은 언제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고센 지방의 끄트머리에 있던 그들이 살던 숲곳을 지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던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다고 하죠. 그럼 구름 기둥이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뭐겠어요? 말씀이죠, 영이죠.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이래요. 왜 밤에는 불기둥입니까? 밤에 안 보이니까 구름을 불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구름이나 불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소음이라는 불이라고 있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밤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불로 나타나는 거지. 구름이 불로, 말씀이 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불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증거입니다. 자, 시편 99편의 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이 지켰다가 샤마르예요. 마음에 품었다.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셨대요. 구름 기둥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것이 뭡니까? 구름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구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구름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계속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이런 말씀을 안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구름 하면은 비를 모은 거, 비, 말씀, 진리 말씀,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왜 구름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인지를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또 신약에서도 또 정확히 나와요. 자,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숫자가 다 나오죠. 어떤 숫자 나옵니까? 첫 번째 엿새가 나오죠. 그리고 7날이 나오고 40이 나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 그동안에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름이 산을 가렸대요. 그걸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렀다고 하는 겁니다. 구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말씀이 산을 가렸다는 것은 이 세상을 덮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의 말씀을 덮고 있어요. 어떻게? 일반 계시,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또 특별 계시, 성경 66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6입니다. 6. 그런데 어떻게 돼야 그 말씀을 깨달아요? 7날에 우리를 부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7날에 모세를 부르잖아요. 6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덮고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나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7이죠. 그게 7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안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양육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죠. 6일이라는 이 역사에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건너서 저 광야로 들어가는데 광야 40일 동안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미 7일은 안식으로 끝났지만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말씀을 덮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알아듣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 진리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깨우쳐야 됩니다. 그게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산을 가리다가 카사를 한다는데 이거 덮다예요. 아까 구름이 덮다는 뜻이 있죠. 그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겁니다. 덮은 거예요. 구름이 산을 덮으니까 산은 보이지 않고 구름만 보이는 상태입니다. 구름이 산을 덮어버리는 것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죠.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이 드러냈다고 하는 것을 시내산에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구름 속에 캐셔트가 있다고 했죠. 활, 무지개가 있다. 그러면 그 구름 가운데 지금 모세를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캐셔트가 있어요. 활이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근데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불렀어요. 그러면 그 활이 모세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활, 이 도대체 활이 모세에 들어가는 거,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언약의 증거거든요. 그러면 이 캐셔트가 뭔지를 이제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구름 가운데 들어가면 그러면 그게 구원입니다. 살리심을 받는 거죠.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 안에 있는 것을 구름 속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렸는데 그걸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구름은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죠. 부르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을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름 아나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구름이 땅을 덮는다는 것은 나를 포함하여 땅인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듣느냐? 부르심을 받아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그 7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구름에 담긴 의미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 동안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구름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현실로 경험했기 때문에 구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름에 대해서 또 복음서에 나오죠. 변화산 사건 잘 알죠. 자,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자, 구름이 그들을 덮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죠.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요. 그 예수가 진리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아들의 말을 들어야 너희가 산다. 너희가 진리가 되어야 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자, 이걸 가지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온다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구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죠.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예요? 마지막 때 뭘 타고 온다고요?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데 마지막 때 온다고 하지만 이미 왔어요. 말씀으로 임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임했으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말씀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온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입니다.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상고해야 돼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필 때 그 말씀이 뭐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 무지개 언약의 핵심이라고 쓰는 말씀이 본문 13절인데 13절, 14절, 16절 계속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오늘 본문 13절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 그러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말하자면 캐시트 이걸 무지개인데 정확히는 활이라고 있어요.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구름 다시 말해 뭐라고요? 말씀 속에 활을 두었다는 얘기죠.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 두셨다는 것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언약의 증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활을 두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언약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13절에도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니까 그러면 온 세상을 또 다 얘기한다고 한다니까요. 요한복음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한다니까 모든 세상 보편 구원을 주장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와서 말씀 듣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 구원할 거다. 아니 그러면 이 땅에 생긴 이래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그럼 그 사람도 구원합니까? 모든 사람 다 구원한다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이게 세상은 하에레츠라는 단어인데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자, 홍수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렇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룩하고 구별된 구원받은 자인 너와 함께한 자들, 우리가 그동안에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거 찾음받은 자라고 있죠? 다라시라고 있죠? 다라시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약의 증거는 약속의 표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름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활, 캐시트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자, 언약의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오트, 베리트라고 했죠? 베리트, 언약, 베리트. 자, 언약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깨져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이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 증거가 지금 말씀 속에 있는 활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언약의 증거, 약속의 표는 결국 뭐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임마누엘입니다. 왜 갑자기 십자가 안에 임마누엘을 얘기할까?
여러분, 제가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깊게는 얘기 않고 간단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딘지 아시죠? 창세기 61강에 보면 거기 가인 나와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표를 주었다고 하죠. 거기 표를 주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표가 오토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간단하게. 그러면서 그때 그 오토에 관해서 쭉 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쭉 했는데, 거기 보면 이사야 7장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다는 말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친히 징조를 준다는 게 징조가 오토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친히 징조를 준다는 게 뭡니까? 내가 증거로 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증거로 오겠다. 그 증거로 온다는 게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거라는 얘기죠.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자, 이제 이 말씀이 확증적으로 나온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번역까지 나와요.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진짜 보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가 그대로 그 임마누엘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네가 아들로 완성되는 거야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증거로 예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육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걸 증거란 얘기예요. 언약의 증거.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럼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게 임마누엘이 되는 거야. 그게 언약의 증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지개 속에 있는 활이라는 것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의 언약의 증거, 오토베리트가 하나의 상징으로 주셨던,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배웠던 건 할례죠? 할례도 언약의 증거로 나오잖아요. 창세기 17장에서. 또 세례 나오죠. 구원하는 표라고 나오죠.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증거가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예수,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듯이 언약의 기둥인 스타우로스, 그 죽음의 장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뭐 여러분은 잘 알지만 자꾸 죽었다 하는 것이 뭐 성질 죽인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잘 알죠. 응? 자, 성질을 죽인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이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없음이야. 자기 부인.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약의 증거, 오토베리트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예수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구름 속에, 말씀 속에 두신 무지개, 활이 하나님과 세상, 하에레츠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땅을 의미하는 자 사이에 구원의 약속의 표를 담은, 구원의 약속의 표를 담은 언약의 증거, 오토베리트로, 그걸 뭐라고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며 십자가 안에 임마누엘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의 증거는, 약속의 표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활이라고 했고,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죽음의 기둥 안에 있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구름 속에 있는 퀘셔트, 활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걸 언약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그리스도 진리가 들으면 그걸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퀘셔트는 뭐예요? 활은 뭡니까? 결국 뭐예요? 죽음을 얘기해요. 죽음. 자,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보여줄게요. 퀘셔트, 활은 살상하는 무기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7편을 보면 이 퀘셔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자, 캐시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잘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왜 분노해요? 거기 12절에 보니까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 회개가 뭔지 알죠? 슈브라는 단어. 우리가 회개합니까? 아, 나 하나님 죄 져서 잘못했네요. 그게 회개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회개입니다. 그렇게 죽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그 말씀이 뭔지 깨달으면 내가 회개된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어떠한 온전함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진정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슈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 해요? 그 회개가 되지 않으면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가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게 이 예비하셨도다라는 단어예요. 예비하셨도다. 이 예비하셨도라는 단어가 쿤이라는 단어거든요. 쿤.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요? 히스테미. 히스테미가 뭔지 아시죠? 히스테미.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율법 주신 말씀 진리로 깨달으면 그 히스테미라고 했어요. 아, 네가 똑바로 섰구나. 네가 온전하게 섰구나. 여기서 나온 게 부활이라고 했죠.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테미라고 세우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세우는 거죠. 언약의 기둥으로 세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를 살리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13절에 죽일 도구라고 되어 있죠.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이걸 죽일 기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활이 뭐예요? 죽일 도구, 죽일 기계예요. 활이 우리를 죽이는 거죠. 어떻게 죽여서 어떻게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언약의 기둥을 똑바로 세우겠다. 진리 말씀을 안에 들으면 아, 나는 죽은 자구나를 깨달으면 그게 언약의 기둥을 똑바로 쓴 거예요. 진리로 똑바로 쓴 거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 7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칼과 활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생명을 빼앗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퀴시트 활이 의미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퀴시트의 죽음은 하나님이 덮으시는 구름 속에 있는 죽음, 말씀 속에 있는 완성으로서의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이미 활을 당겨 죽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으로 세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언약의 기둥 안에서, 언약의 기둥 위에서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의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멸망과 심판의 죽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말씀 안에서 완성되는 다나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게 하는 영광의 죽음. 무슨 죽음이라고 했어요? 다나토의 죽음이 구름 속에 있는 퀴시트 활입니다. 구름 속에 있는 퀴시트 활이 말씀 속에 담긴 진리 완성으로서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속에 있는 담긴 죽음이 뭐라고 했어요? 세례라고 있죠? 로마서 6장 3절 5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말씀 안에의 죽음을 하나님께 받은 세례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 합하여 살아나는 거, 그걸 세례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 속의 활이 언약의 증거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언약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활은 항상 화살을 동반하죠. 화살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활시를 당길 때 화살은 어디를 향해요? 하늘을 향합니다. 위를 향합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위가 우리를 향합니까? 활시를 당기면 누가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순차적으로 얘기해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십니다. 그 말씀 진리로 우리를 죽이세요.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주면 동시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다음 또 말씀에 나와요.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십니다. 우리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세요. 그 말씀으로 들으면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를 말하면, 나를 부인하면 그게 언약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게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시를 당기면 누가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죽겠다고 하는 게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런데 화살은 누가 쐈어요? 우리가 쐈어요. 군병이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시는 누가 가지고 있나요? 땅인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활시를 당기고 있는 상태죠. 내가 그걸 당기고 있다가 놓는 순간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활시를 당기고 있었는데 그 나도 모르게 놓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까 말했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던 그 영을 깨어나게 할 때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분이 그러면 그분을 내가 죽였구나. 아니면 그분이 나로 인해서 죽었구나. 그리고 동시에 나도 그분과 함께 죽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죽음은 나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의 죽음이라는 거죠.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할 때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니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죠. 여기 신한다가 호물로게어예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의예요. 그러면 그게 구원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상태가 내 활시를 놓는 거예요. 동시사건입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음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이 누굽니까? 나죠. 지금 내가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른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분을 쏘려고 우리가 어두운 데서 웅크리고 앉아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악인이라고 하니까 이 악은 뭐가 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행하는 게 악이라고 했죠? 근데 그렇게 율법으로 내가 모든 걸 행하면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악인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말하는 그것도 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잖아요. 모든 악이. 나만을 위해 사는 존재잖아. 우리는 율법적 선악구조 가지고 모든 걸 나를 위해서 내 이익으로 해서 그걸 판단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건 악이지만 그 악에서 나온 것이 이 땅에 우리가 행하고 살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악이라는 얘기죠. 이 말을 깨달았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전부 다 그러고 살고 있다 하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군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깨닫고 가면 됩니다. 똑같은데. 근데 내가 악이라는 것을 발견돼서 놀래고 그래서 당기고 있던 활시를 순간적으로 놓게 되는 거죠. 하나님 진리 말씀 들으니까 아, 나는 악이구나 라고 놀래서 활시를 당기고 있던 걸 놓는 것이 내가 예수를 죽이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내가 군병으로 주님을 찌른 겁니다. 그게 언약의 증거죠. 그 언약의 표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인 마음의 할례가 있다면 그게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흔적이 없다면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에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내가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속에 활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활로 내가 죽였구나. 나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쏜 활을 보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구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찾으면 구름 타고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서 늘 주님과 코인회와의 기쁨과 사귐을 누리며 더 깊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